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련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비현실적이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남들처럼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도 별로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나도 그 길을 가면 된다 하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 또는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라는 인물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어려운 길로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온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배경으로 노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는지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은 한없이 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은 한없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의 앞부분에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 셋의 후예들이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강하게 확장되어 가던 죄의 세력이 이제 경건한 셋의 후예들에게까지 침범하게 되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고 사람들은 한없이 악해졌습니다. 특히 5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죄의 최상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을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인간의 죄악됨을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짐승 같아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할까 하는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연구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악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이 악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사람들을 향한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함과 죄악이 온 세상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충격적인 뉴스들이 날마다 올라오고 있지만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뉴욕의 지하철에 워낙 범죄가 급증해서 경찰들은 물론이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서 지하철역에 중무장을 하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세상은 한없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실 정도로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6절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지면에서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유독히 악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락 후에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8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는 온 인류의 심령을 끊임없이 침투해 왔고 노아 시대는 그 죄악이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 이후에 죄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번 홍수로 심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미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죄의 심판을 참고 유보하셔서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심판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은 한없이 죄악되다는 사실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실 때까지 날이 갈수록 그것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피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그런 열악함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극심한 영적 도덕적 어둠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고 요약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그 악한 세대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대체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완전하였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고 그리낌이 없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다룬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극도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세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이렇게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자였던 이 노아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녹의 하나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서의 말씀을 잠시 언급했듯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벌써 악했고 에녹은 그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 아들 모두셀라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7대손 라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함, 즉 안식과 위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 즉 안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노아는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를 가지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적인 평가는 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에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의 특징이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에 쉽게 동요될 때가 많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 몸의 여러 가지 컨디션, 나의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몸이 아팠다 하면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삶 자체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어려움만 닥쳐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유명무실해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면 물론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격동시킬 때 부족하고 죄악된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욥의 모습을 보면 참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가축들이 다 탈취당하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 10명 자녀가 함께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는데도 욥은 그 소식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그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이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사단이 욥의 육체를 쳐서 그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참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온전한 교제와 동행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주변의 열악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노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생물들은 멸절하겠지만 하나님이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노아와 함께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하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의 언약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그랬고 모세와의 언약에서도 그랬고 다윗과의 언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지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과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초대교회와 중세와 종교개혁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닥쳐올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페르나무로, 아마 요즘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인데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칸들을 막고 안과 바깥에 역청을 칠하는데 길이는 300규빗, 그러니까 요즘 우리 미터로는 한 150m 정도의 길이, 넓이는 25m 정도, 높이는 15m 정도의 높이로 상중하 3층의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문을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내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방주의 건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길이가 150m가 되고 폭이 25m가 되는 크기의 방주를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나무를 다 붙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5m도 아니고 150m 길이의 방주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로즈나 홈디포에 가서 좋은 연장이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원시적인 연장과 도구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노아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실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의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한없이 악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보아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악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도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언약의 진행 과정을 보면 노아와의 언약을 지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나서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을 지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나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 토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여간 이 세상 속에서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주 4세기경에 살았던 수도사였는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를 수행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수행원이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황제가 소집한 첫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온 로마 제국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며 논쟁한 이슈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아리우스파는 성자는 성부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자고 말하면서 성자는 성부와 유사 본질,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고 교리를 만들고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회의 기간 중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임으로 임명을 받은 아타나시우스는 만약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신적인 면에서 동일 본질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5번씩이나 유배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타나시우스 against whole world, 온 세상을 대적하는 아타나시우스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반대하고 대적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이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를 정통교리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참 진리를 버리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믿지 않은 그 패해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교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이 아타나시우스처럼 온 세상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적당하게 믿자고 해도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